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엎어진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되이나 못 잊을 되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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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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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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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임영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5월 가정의 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5주간 한가정 예배식 개최되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성도들 가정마다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강단을 통해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더욱 풍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말씀 듣는 성도들, 언약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사 질병과 고통은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논산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논산중앙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논산의 11조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미래 시대를 책임질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모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교 현장에서 예배의 열정과 기쁨,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논산과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와 논산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며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안정과 평화,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도 백신과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어 모든 국민들이 면역체 형성으로 일상이 속히 회복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논산의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경제도 회복과 안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논산 땅이 안식의 도시, 회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헌신자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께서 의리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차 말씀 대행진 안내입니다. 5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번 주는 역대상 25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드린 가정과 꽃주일을 준비해 주신 26 여전도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구별로 선물을 드립니다. 5월 행복한 가정 세미나 첫 번째 시간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2일 오늘 한가족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남편이 남편들에게이며 강사는 홍장빈 목사님이십니다. 홍장빈 목사님은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30년 동안 간사로 활동하셨으며 현재 패밀리타임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CBS 등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셨고 부부 세미나와 자녀 상담 세미나를 오랜 시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반기 교회 대청소 및 풀 뽑기 안내입니다. 일정은 5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며 청소할 지역은 각 전도회별 청소구역 및 교회 정원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12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백경미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위원회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25인승 차량 운행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윤종호 집사님 또는 김정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병원 안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약하신 분들 중 해열 진통제가 필요하신 분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 본당 지하에 있는 사랑병원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백경미 전도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교구 동신청솔지역 고연옥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꽃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강단 위에 있는 꽃들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4절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마치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부모의 힘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장수가 힘이 넘치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들은 그만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가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존귀한 자녀들로 다 성장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6년 전쯤 캐나다에 잠시 있었을 때에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비로소 첫 딸을 순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말 그대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무사히 순산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할 때 함께 있어주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여러 가지 마음에 놀라움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마음이 더해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갓 태어난 첫째 아이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으로 받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긴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이는 3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저는 남자이고 제 아이는 딸인데 놀랍게도 제 판박이로 태어난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눈에 잘 띄는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품까지도 닮은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둘째 딸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까지 닮아가지고 얼마나 저를 놀라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부모의 DNA,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생김새, 특성, 심지어는 성품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일종의 연결고리, 공통 부모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 독립된 인격체로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아빠와 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공통 인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 공통인자가 있으므로 저는 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이고 제 아이는 저의 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통인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로 그렇게 연결해 주는 공통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더욱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찾아오심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또는 깨달음이나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실토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달라져요. 7장에서는 나가 많았다면 8장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영입니다. 영. 오늘 본문에서만 15번 등장해요. 15번. 자,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에 무엇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내 힘으로만 살고자 할 때에는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죄의 종으로서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우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7절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부모와 자녀가 DNA 유전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이제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한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좋은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또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듣거나 일종의 수행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멈춰 있지 않고 걷는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가야겠다. 나는 영의 사람이니 성령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이 더 많아지고 영의 생각이 더 깊어지며 신령한 세계가 더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역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더 높은 차원에서의 경기력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거나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을 구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돌아보는 사람과, 눈을 뜨면 항상 핸드폰 붙잡고 있고 인터넷 기사에 몰입하면서 온갖 세상의 일들로 머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에 항상 집중하는 목회자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저 해야 할 일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런 일들로 골똘한 목회자 사이에는 그 영성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 영적인 사건을 연속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일어난 이 영적인 사건들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4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14절의 말씀이죠.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 주고자 할 때에 잘못된 길로 이끄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부모가 연약하여서 잘못된 지도나 훈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의 본성은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자녀인 우리가 바르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된 것,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것, 여러분 누가 인도하신 것일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위태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세요. 며칠 전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3명의 동기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젊은 목회자들이고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로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패기로 또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일들을 잘 처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필경 어그러질 만한 일들이 무수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음을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동시에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특별히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소위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의 빈틈도 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임박했지만, 십자가의 저주가 임박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조금의 빈틈도 없음을 보여주시는 호칭,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라는 표현 속에는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 사랑, 이것이 가득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친밀함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신 것이죠. 아빠,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빠가 되십니까?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아빠, 아버지 되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도 가끔씩 잘못된 종교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려고 할 때에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듣습니다.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큰 벌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신앙생활을 조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인을 무서워하는 종처럼 그렇게 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빠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누리시면서, 마음껏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빠, 아버지세요. 낙심한 이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삶의 버거움으로 주저앉은 이들에게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친밀함으로 가득하게 찾아오시는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없이 못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거죠. 그 부끄러움에, 수치스러움에 빠질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내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일 때가 우리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언을 해 주십니다. 자,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해 주시는 증인의 역할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의 효력이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누가 친히 증언을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유심히 본다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고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참소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사건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참소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소라고 하는 말은 비난하다,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참소하는 자들의 그 참소를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도 생겨나는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이나 가지실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셔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그 여러 가지의 의심과 비난을 잠재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증언의 소리를 우리의 영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낙담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성령의 증언을 오늘도 우리의 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확인해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 그것을 상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물려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의 말씀도 잠시 좀 더 유심히 보면 단서를 한 가지 달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무슨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가끔씩 고생 하나 한 적도 없고 고생이란 것 자체를 모르고 자란 어린 재벌 아들이 순식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억만장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일순간에 상속받게 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제 마음에도 저절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길까요? 저 사람이 저 많은 재산의 가치를 알고나 있을까? 저 재산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가짐과 삶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오히려 저 많은 재산이 저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것에 있어서도 필경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한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겪게 되어진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삼켜버리고 그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앞에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들이 있으십니까? 결코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뚫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깨달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변화의 사건입니다. 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그 영적인 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빠로서 주시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자녀답게 살지 못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영으로 듣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조차도 나의 유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영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이 변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이 성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이런 표현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와 같은 말들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일부러 행동 몇 가지를 바꾸어서 억지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고생스러운 신앙생활일 것이지만 영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빈틈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의심스러운 마음들이 들 때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녀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주님, 우리가 영의 사람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영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알게 하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인 것을 깨닫고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유익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친밀하고도 충만하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증언을 들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여 다시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까지도 주 안에서 유익으로 삼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영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생일헌금으로, 또 일천번제로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예물을 드린 영의 사람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남다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의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